예레미야 3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리냐.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알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자비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전 남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4장부터 36장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4개의 에피소드가 예루살렘 함락 직전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4장은 특별히 시드기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진노하시는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고 최고의 것을 선물해주고 또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죄와 두려움으로 가려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시드기야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다른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를 시드기야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된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 사실 시드기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까지 이적과 기사와 함께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과 1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힌트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늘 이 두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 인간의 죄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선택을 해야 함을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 또한 내 눈앞의 문제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 질문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개인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눈앞의 문제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